할렐루야. 우리 오늘 기쁜 성탄 주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기쁜 성탄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쁜 성탄주일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기쁨에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이 내 삶에 하나님 표가 되고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을 누린 밤 천군 천사와 따라 불법 영배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이 보고 찾아와 불어경배 드렸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환지가 세상 빛이 되었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기쁜 성탄을 맞이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침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해야 함에도 교만하였고 자긍하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새 속에 물들어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됨에도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고하오니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벗하며 세상에 속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였고 같은 생각과 같은 기준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이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거룩하게 주시고 미역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딱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천사 나에게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서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제 세상 살다가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에 들으며 쉬어라. 예선주의 어린아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부지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어두워하도다. 아멘. 우수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주님, 오늘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걸 앞서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또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나 자신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어 회개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어느새 202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뻐했던 일도, 즐거웠던 일도, 슬펐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두 겪으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는 무엇 하나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더욱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구하고 아뢰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함을 느낍니다. 주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교회의 부흥과 활발한 신앙의 교제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 꿈꾸는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을 이기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이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원활히 해결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말씀과 함께 교제하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세우신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리고 내년을 기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도록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잘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며 모든 위로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 가정 안에서도 아프지 않도록, 근심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실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지켜주시며 일하시는 한 해였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1페이지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이 많이 춥습니다. 오늘도 영하 아침에 나올 때 12도 이래 찍혀 있는 거를 봤는데 날이 많이 추워요. 성탄절인데 더 추운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탄절이 12월 25일 겨울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때로는 어떤 주일학교 교역자분들이 그렇게 설교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추우셨겠냐. 12월 달에 겨울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 얼마나 추우셨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렸었지만 저에게는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사시는 그곳이 우리나라 겨울처럼 이렇게 추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겨울처럼 추울까?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오늘 기온을 좀 보고 왔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16도까지 올라가고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겨울처럼 영하 몇 도까지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마국간에 나신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일까? 예수님께서 12월 25일 생일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왜 12월 25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지키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당시 이 12월 25일은 태양신, 로마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신 혹은 빛의 신, 미스트라라는 빛의 신을 탄생한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신, 빛의 신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 이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축제를 즐기던 것이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넘어오냐면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상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지키던 그런 축제를 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가 주둔해 있지만 그곳에서 이런 축제를 같이 즐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축제가 점점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탄에 그러한 기쁨을 나누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 이 성탄이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물을 나누고 이날 쉬고 오히려 성탄절이 주일과 겹쳤다고 휴일하러 빠졌다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뭐 이러잖아요. 성탄절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즐겨요. 이것과 같이 당시 이 미스트라 신의 이 탄신일을 기념하는 이 날을 점점 온 이스라엘이 축제로 즐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지키던 또 우상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날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뭐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고 하니까 우리는 이 날을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자.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와 마스, 미사, 예배를 뜻하는 마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의 축제와 또 예배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해 보면 어떤 교단들은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생 기념으로 정하고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1월 6일은 뭐냐? 1월 6일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어떤 보수적인 단체나 아니면 서방교회들은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를 성탄의 절기로 지키는 그러한 교단들도 몇몇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태어나신 지 2022년이 되셨을까? 올해가 2022년인데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날이 2022년 전일까?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배웠던 얘기인데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고신대학교 교수님에게 문의해 봤는데 편찮으시다고 답을 못 해주시겠다고 그러셔서 답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 비포 크라이스트, 주전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AD,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해. 그러니까 주님 이후, 주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기점으로 AD와 BC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AD 2022년이에요. 주후 2022년.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는 AD 1년이 돼야지 맞잖아요. 그럼 이 기준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것은 주후 526년에 교황 요한 1세가 만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연구한 게 아니라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한테 연구를 맡겼어요. 한번 연구해 봐라. 예수님이 어느 해 태어나셨는지 연구해보고 그날을 기점으로 표준 달력을 만들자. 그러니까 표준 달력,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표준 달력을 만들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 이 표준 달력을 우리가 한번 만들자. 예수님을 기점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성경과 자료와 역사와 천문 자료와 이런 걸 가지고 막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연구를 했을 때 가장 기준이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성경이었어요. 성경의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때 통치자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누가복음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리고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다고니세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랄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보면 당시의 정치인이 누구였는지, 황제가 누구였는지,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혹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러한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 역사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했을 때, 그때가 언제다, 그때가 언제다, 그때가 언제다 쭉 비교를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해를 정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AD 1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200년쯤 지났을 때에 이 디오니시우스가 연구한 것 중에 빠진 부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에 그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해를 빠뜨려 버린 거예요. 헤롯 대왕이 죽은 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식이 있었고, 일식이 있자마자 대왕이 죽었고, 그러고 나서 바로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식과 유월절이 맞붙어 있는 날을 정해서 그날이 그날을 소급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정했는데 헤롯 대왕의 죽음을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있었던 그 사이에 헤롯 대왕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건을 빼니까 일식과 유월절이 겹친 날을 찾아서 그 날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정했는데 유월절과 일식이 맞붙어 있는 날이 2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헤롯 대왕이 죽은 날. 근데 헤롯 대왕의 죽음을 제외하고 써놓으니까 그것이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BC 4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 200여 년 이 표준 달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와서 다시 4년을 땡길 수가 없는 거죠. 기준점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을 기준으로 예수님은 BC 4년에 나셨고 그리고 그날을 기준으로 그냥 우리는 2022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2026년이 되신 거예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12월 25일이 예수님 진짜 생일도 아니고 아니 2022년이 예수님 진짜 태어나신 지 2022년 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이걸 지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키면 안 된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자료들이 있고 더 많은 자료를 쉽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연구해서 진짜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는지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연구 안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중요하잖아요. 그게 몇 월 며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셨냐, 몇 년 전에 오셨냐, 이런 거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위해 오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주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째로는 살려고 오신 거예요. 살려고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살려고 오셨습니까? 철저하게 사람으로 살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철저하게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오신 것이에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셨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은 좀 독특합니다. 나이가 좀 어렸을 때에 정혼을 해요. 저 집안의 딸과 우리 아들이 정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모르지만 저도 제 친구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엊그제 만났는데 그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만나자. 우리가 사돈이 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정도의 농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혼은 굉장히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홍기가 차면 약혼을 해요. 근데 약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결혼의 효력을 가져요. 실제 같이 살지는 않지만 약혼을 하면 결혼의 효력을 가져요. 부부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떨어져 살아요. 동거하지 않고. 1년간 떨어져 사는 이유는 부인에게서 처녀의 증거를 찾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있다가 뭐 입덧을 하거나 배가 불러오거나 그러면 가늠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처녀의 증거를 찾았을 때 처녀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뭐 입덧도 안 하고 배도 불러오지 않으면 이제 1년쯤 지나서 결혼을 하는 거죠. 부인의 여자의 집에 남자가 지찬물을 가지고 갔을 때 여자의 친구들이 등불로 맞이해주고 그럼 거기서 결혼식을 1차적으로 필요한가 파티를 하고 부인을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가서 이 신랑의 집에서 또 2차적으로 파티를 하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같이 동거하기 전에 입덧을 했거나 배가 불러오는 즉 임신의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잘못 또 음란한 여자로
인식될 수 있는, 그래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약혼 관계를 파기하려고 했다. 약혼 관계를 파기하면 더 이상 부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약혼 관계를 파기해서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비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아니, 약혼 관계를 파기하려고 한다? 좀 비겁한 거 아닌가? 근데 비겁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으로 자기가 부인을 살리기 위해 끊으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중요한 부분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예요. 즉, 네 아이가 약속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부모가 있어야만 했을까? 뭐 신화적인 이런 이야기들도 많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박혁것에는 알에서 태어났다. 그게 사람입니까? 새입니까? 이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인간의 부모 밑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때로는 죄 때문에 방황하는 마음과 그러한 시험들을 주님이 알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알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철저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고통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한다, 안다. 죄의 본성, 죄성을 갖고 이 세상에서 시험받으면서 사는 거 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큰 사랑이 있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신 이것이 예수님의 큰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살려고 오셨고 두 번째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 2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었던 사람이 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죠. 근데 이 자기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 그들이 되어버린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되어버린 그 간격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합쳐 놓으신 거죠. 어떻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어서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되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화목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살려고 오셨고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역시 살려고 죽으려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려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내 옆에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복음으로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두 다리로 정말 복음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내려놓는다. 내가 복음으로 정말 온 세상을 죽기까지 돌아다녔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날마다 죽는 삶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죄의 성질, 죄의 성품, 죄성 때문에 우리에게도 불쑥불쑥 인간적인 교만함과 욕심과 죄의 유혹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내 죄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날마다 살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죽이며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0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부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네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예배케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 이러한 기쁜 성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10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일하는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풍성한 그러한 날마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귀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는 축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꿈꿔요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수요 예배는 없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송구영신 예배, 토요일 12월 31일 저녁 10시에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오실 때 지금 주보 사이에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 헌금함에 넣으시면 제가 이제 이쪽 면에 조금 이렇게 여백이 넓은 이유는 여기 이렇게 타공을 해서 제가 이렇게 노트에 껴가지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내신 거는 송구영신 예배 때 돌려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냈던 기도 제목이 얼만큼 응답이 되었나, 또 그런 거 보는 것도 우리가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저희가 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는 조금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또 1월 행사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1월 15일 주일은 연합예배 있습니다. 군포 은혜신일교회에서 연합예배가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115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 날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죽어가는 귀한 성도들 그 삶과 그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모든 자녀와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성탄 축하 생일잔치, 예수님 생일잔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